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옛날 시골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 모두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서 남아 홀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싶어서 농부는 개슴칠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 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넘으면서 떨어진 벽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됩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은 이 잠든 줄로 알고 도둑은 슬금슬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 곁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갑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첫 기쁨의 소식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면서 깨어있던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성실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즉 성탄은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태어날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받는 그런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듯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역이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지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교회 안에서의 축제와 교회 안의 사건으로 제한된다면 정말로 무의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교회 안의 행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진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 하고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은 거룩한 곳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심으로, 그것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과 동떨어진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세속적인 일을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쩌면 세속적인 일에 대한 무능함을 거룩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정당화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회사 직원 채용할 때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오히려 꺼려한답니다. 문제는 이 교회 다닌다는 직원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회사에서 회사 일은 안 하고 교회 일만 한대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부르면 회사 일 접어두고 교회로 뛰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회사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무능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는 소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잘도 늘어놓지만 귀 막고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시하고 사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좋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매일 드리면서 매일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실함이야말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은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실한 목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기쁜 소식을 안에 감추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들이 전하는 말이야 진실성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부담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수 있는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도를 걷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환경이 좋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장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은요,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고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에게 주어진 첫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오늘 성가대도 불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한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후렴에 보면 가사 중에 노엘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학설이 있어요. 한 학설은 중세 라틴어에 나탈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birth, 탄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유래됐을 것이다. 혹은 노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신학적이긴 하지만 신빙성 있는 말 중에 하나가 Now all is well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노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Now
all is well.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위대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불안에 떨던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들여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었으므로 크리스마스 아침마당이 되면 Now all is well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옆에 사람 뒷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Now all is well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Now all is well.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김봉준 씨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기가 있대요.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즉 그 사람 반에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하이는 잘 뛰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그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아이였대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갔고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갔습니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그 안에 있는 접혀진 종이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관중석으로 향해 뛰어갑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관중석에서 있는 할머니 한 분과 뛰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종이에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얼씨구나 체육 선생님의 손을 잡고는 이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자 선생님은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를 시작했어요. 1등으로 들어왔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치 않으면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것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길 되신 주님을 따라입니다.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것이,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 Now all is well.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내 힘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짐을 져줄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등에 업고 갈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Now all is well.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가시는 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여러분의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Now all is well,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평안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Now, all is well.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으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셋째로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주님의 등에 업혀 가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Noel, now all is well.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인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바다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